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6페이지 찬양하시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언약 붙잡는 중에 마음을 품으며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주를 바라보는 중에 생각을 하고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죄송합니다. 기도 드리는 중에 말을 하고 주와 함께 하는 중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환경에게 속지 않는 언약의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주를 향해 감사하는 언약의 사람. 찬양하다 들리는 것은 앞에서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진짜 필요하고 순간 잘못 생각하면 박자를 제가 놓치더라고요. 26페이지 했죠. 26페이지 우리 26페이지 찬양하시겠습니다.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언약.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너의 꿈을 이루시리. 하나님 소원 담긴 언약의 꿈 보좌에는 값으로 축복하리. 언약의 꿈으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꿈으로 나타나는 너의 기도, 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언약,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너의 꿈을 이루시리. 하나님 소원 담긴 언약의 꿈, 보좌의 응답으로 축복하리. 언약의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그 꿈을 이루는 너는 렘넌트. 언약의 꿈으로, 꿈이 응답으로, 세상 살릴 꿈을 이루는 자. 54페이지 138.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138 138.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138.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속 렘넌트의 호흡.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더 필요한 게 있나요? 복음으로 시작해 그 내용을 찾고 내 힘이 아닌 주가 하시는 인도를 받는 렘넌트. 138 138. 어디에 있어도 성령 인도, 내 힘이 아닌 성령 충만. 138 138.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 속 렘넌트의 호는. 31페이지입니다. 아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캄캄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움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주님을 사랑해. 나는 참 행복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캄캄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대신 주를 사랑해요. 29번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 한단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 한다. 영원히 함께 한단다. 영원히 함께 한단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오직 성령 충만 138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2사 집중하는, 그래서 25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은 누린 만큼 전달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깊이 누리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날마다 138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깊이 누리고 이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주셔서 우리 형편이나 처지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작은 실천부터 해야겠는데, 그게 식사를 합시다, 차를 마십시다, 또 만나서 그 사람의 형편 처지를 들어주는 그런 만남들을 갖는, 실천하는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신앙인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백다락방 플랫폼 성전 건축 우리에게 이 미션을 주셨는데 진짜 복음만큼은 양보하지 않는, 그래서 전도 선교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내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나의 선택으로 영적 싸움을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은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많은 응답과 많은 축복과 많은 더 없는 성령 충만을 이 시간에 주실 건데, 우리가 늘 나의 선택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고 작은 실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담고 있는, 마음에 담고 있는 237 놓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정말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살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전성도들이 제자화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주신 미션이 내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뿌리내어지고 체질되어지는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드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드려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딱 시작점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게 있어요. 간절함. 꼭 간절해야 되냐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간절함이란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간절함을 말해요. 내가 간절히 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 더 간절해요. 108배 절하면서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더 간절해요. 얼마나 몇 시간씩 춤추잖아요. 귀신 내리도록.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마음 가지고 꼭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입니다. 여러분의 여기 올 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도 있겠고 속히 해결해야 될 일도 있겠고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응답으로 와지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은요 그거 싹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집에, 내 산업에, 내 만남 속에,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도록. 이러면은요, 여러분이 다른 기도 제목 없어져 버려요. 만약에 이 기도가 안 되지만 여러분은 오만 다른 여러분 안에 욕심과 또 의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과 여러 가지 것이 섞여져 버려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다 여러분의 걱정 염려 내려놓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뜻을 붙들고 또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채워져야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것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현장을 가야 돼요. 내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머리 아무리 개발을 해도 여러분 머리는 한계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때로는요, 막 이렇게 비교될 때도 있어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교회, 나랑 동기인데 나보다 더 잘.
그럼 묘하게 신경질을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응답받았다 간증하는데 나는 별로 안 기쁘더라. 그래서 내 마음을 나를 살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졌는데 너는 안 기쁘냐? 이렇게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게 그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게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교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성취된다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하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내가 지옥을 들어가더라도 우리 민족이 복음 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못 살아도 되니까 내 형제들은 복음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기를 버리거나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동기로 삼은 것이 올바른 동기죠. 내가 이름을 내겠다,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것 말고요. 근데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야 하나님 것을 채울 것 아닙니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뭘 집어넣겠습니까? 내 속의 것이 없어져야지 하나님 채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걸 항상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을 여러분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진짜 응답.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응답이죠. 그래야 열매 맺고 그래야 영원하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뭔가 되어졌다. 정말 그게 5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게 정말 맞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나 응답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라고 자랑까지도 했었는데, 간증까지도 했었는데, 이게 3년,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건 뭐, 응답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응답이에요. 말씀이 성취돼야 응답이죠. 기준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잘하는 신앙생활의 비밀이죠.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정복해야 돼요. 문제도 이겨야 되고 때로는 정치적인 것이나 또는 사회적인 것이나 여러분을 가로막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된단 말이죠. 요셉은 이걸 이겼잖아요. 노예라고 하는 그 삶. 그러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또 보디발 이런 어떤 높은 사람들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을 이겼잖아요. 요셉은. 이겼습니다. 결국은 애굽을 다스렸고 전 세계 경제 문제 해결했고 기근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 세상 정복. 다시 보세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러 다녀. 왕이 자기를 죽이러 다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겼죠. 이런 비밀이 어디에 있냐? 이게 여러분 주일날 받았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 받은 사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복을 받아보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라.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받은 거지. 그러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저주받아 버리면 가는 데마다 망해버려요. 아무리 멍청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버리면 가는 데마다 응답받아. 이런 비밀, 그 비밀.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죠. 각성.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부터 복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사는 방법.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 뭐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우리가 죽을 환경에 처해도 살 수 있는 비밀. 여러분 죽음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앞에 만 가지 문제가 와도 해결이 돼요. 만 가지 문제가 와도 해결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복음으로 모든 걸 풀 수가 있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열 수 있고 풀 수 있는 맞는 키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죠.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로 풀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 한번 뒤져보세요. 전체가 그 얘기입니다. 430년 포로된 문제 피 바르고 해결돼 버렸죠. 애굽의 군대 추격에 왔는데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 홍해 갈라버렸죠. 광야를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는 곳에 40년 살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만나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요. 누가 싸웠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거죠.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우리 가정의 배경이 아무리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원수로 삼아도 왕따를 당해도 상관없이 이기는 비밀, 축복을 누리는 비밀,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이게 열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라. 바요무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여러분 이 복음을 가졌다. 복음 가진 자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누리기만 하면. 불신앙을 가지고 어디를 가기 때문에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요셉이 가진 게 이거였잖아요. 복음. 다윗이 가진 게 이 복음이에요. 다니엘이 가진 게 이 복음이었고 그렇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만 가지 문제가 올지라도 복음을 딱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재앙, 저주, 복음으로 이길 수 있다. 복음은 빛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이 얼마든지 와도 상관없어요. 어둠은 빛을 못 이겨요. 반드시 승리하죠.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성령 동행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가지 확신. 이 복음 안에서 가진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이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주일 메시지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모든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라. 그래서 그들이 구원 얻도록. 그래서 복음은요,
전달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복음 전달이에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복음 전달이에요. 하나님 구원 계획이에요. 그걸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의 말씀을 주셨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아하 하고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달아요? 이게 있어요. 이게. 그렇네. 맞네. 아 그렇구나. 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렀네. 내가 복이구만. 이거네. 내가 응답받는 비밀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 세계 정복의 비밀이 이거구나.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상이 이기도록 이걸 주셨구나. 그거 깨닫는 겁니다. 미션의 말씀이죠. 미션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들어가도 하나님 여러분 건져요. 살려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간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복음의 믿음, 구원의 믿음. 그죠? 이제는 미션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믿음으로 가냐 그러면요. 증인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 딱 부르실 때 주셨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렇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미션 주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살리는 축복을 주겠다. 증거를 주겠다는 말.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증거. 그래서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도록 하겠다. 이름이 유명해졌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러시아를 가봐도 아르메니아, 조지아를 가봐도 이번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집트를 가봐도 거기 항상 보이는 거 있어요. 현대차, 삼성 이런 건물들이 항상 있어요. 삼성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창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없도록 만들겠다. 아브라함 병들어 죽어버렸으면 아무도 모르죠. 아브라함이 망했다. 누구도 모르죠. 그 말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주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 이루도록 하겠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응답의 비밀이에요. 이걸 가져야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걸 가져야 여러분 이거를 누리는 걸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이거 모르고 열심히 다녀. 이거 모르고 막 뭐 다른 기도를 많이 해. 이거하고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걸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어떤 문제 이기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미션 감당할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예배 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내 산업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237 증거 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가지고 여러분이 아브라함 이걸 가지고 단을 쌓은 거예요.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복이 될지라 이걸 가진 사람이 복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디 복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이고 내가 손대는 것이 복이고 내가 가면 길이 되고 그게 복인데 이걸 깨달아야지.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이구나. 근데 복 받은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막 갈등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상처받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이 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창조해 놓고는 뭐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버려야 돼.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알고는 있는데 내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내 수준으로 막 뭔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그게 무거운 짐이 되고 상처 이런 걸 가지고 가고 내 뜻대로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70, 80, 90을 살았다. 이제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허무하죠. 성경하고도 너무나도 안 맞는 내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누려야 돼. 그리고 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신 건 당연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을 돕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겠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그 걸음을 막는 것들은 하나님 저주하겠다. 그 정도로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 전도, 선교, 성령 충만, 증인. 여기에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 옵니다. 이걸 붙들고 기도할 때 신앙생활의 비밀이 열립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 정복되어져요. 이걸 확인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응답이 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 언약을 딱 받을 때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 미션의 말씀, 증인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느 정도로 따라갔냐? 실제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가려고, 떠나서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뭡니까?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이미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바탕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다 삶의 발판이 깔려져 있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어느 정도 삶에 이렇게 요즘도 뭐 귀농하는 자식들 많잖아요. 부모님들은 뭘 잘 모르고 공부도 많이 안 해가지고 안 배우고 그래서 농사 짓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가지고 뭐 어떤 재배를 한다거나 뭐 또 무슨 뭐 버섯을 이렇게 키운다든가 뭐 농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자식들은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가지고 더 고급지고 더 큰일 하라고 그렇게 공부했는데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 대를 잇겠다고 그 시골 농장에 와 있는 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려받겠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게 오히려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발판이 돼 있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은 떠나라 그래요.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통 계산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결심하기 힘들죠.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삿짐 보따리 쌌어요. 이 기득권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에 실천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 미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은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이 결단하셔야 돼요.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나는 가겠다. 내 가족들과 내 터전과 내 삶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겠다라는 결심. 그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얼른 보면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난다는 것은 돈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공의 발판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마 아브라함 고향 사람들은 그래요. 너 미쳤냐? 얼마나 세상이 팍팍하고 어려운데 누가 아버지가 갖고 하는 이런 가족들이 있는 이 삶의 터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 하나님이란 분이 너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는 아냐. 비웃었겠죠. 그걸 다 이걸 말씀 딱 붙잡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거예요. 믿음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 아브라함이 떠오르. 여러분 이렇게는 못 가잖아요.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순종 못하고 또 상황 봐가지고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 말씀을 확실하게 잡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바쳐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예수 영접해가지고 7가지 신분권세 받고 천국 가고 막 세상 정보 가고 이런 좋은 것들만 얻기 위해서 영접을 해놓으니까 고생,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 계획 속에 뜻 있는 고난은 절대로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고난도 헌신도 없이 편안하게 이 땅에서 7가지 신분권세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산다. 이걸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것 따라갔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경제 아브라함이 다 지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성경에 일찍 죽은 사람 말고는 전부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거부예요. 거부가 뭔지 알죠? 거절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엄청 거대한 부를 쌓았다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 다 부자 됐어요. 얼른 보면은 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붙잡았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실천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고서는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백다락방 말씀운동,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락방 말씀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역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다락방의 말씀운동을 하시기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산업이나 여러분의 일이나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나 모든 것이 다락방 할 만한 형편이 안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 줄 것이 아니라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야지. 세계복음화를 형편이 안 돼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들, 이런 메시지로 형편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왜 줬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게 뭡니까? 신앙. 믿음의 결정도, 믿음의 판단도, 믿음의 생각도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과연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임신해서 출산이 이제 이르렀는데 병원에 와, 얘가 안 큰데요. 뱃속에서. 얘가 이게 자궁이 안 좋아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서 이게 안 큰데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미리 그 뭐라 그래요? 빨리 출산하게 하는 거. 어? 예? 유도분만해서 인큐베이터에다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의사가 하더라니까요.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 말 듣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큰 민족이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번성케 하고 큰 민족 이루게 하셨다고 하나님 하지 않으셨냐. 그러고는 병원 가서 유도분만 안 했어요. 유도분만 하자고 한 날에 태어났어요. 2.4kg 태어났다. 2.4kg. 유영이가 2.4kg. 지금은 이렇게 2.4kg 태어난 아기가 같지가 않죠. 너무 건강해서 탈이에요. 둘째가 임신했는데 김산이 병원에서 뭐라 하는지, 심장에 이렇게 어두운 이렇게 구멍이 보인대요. 심장에. 그러면서 얼마나 또 겁을 주든지. 심장이 하트처럼 생겼는데 우리 산이 심장은 고구마처럼 생겼대. 그래갖고 막 의사가 이게 만에 하나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셋째 날 때요. 그런데 산이가 제일 크게 났어요. 3kg. 셋째 우리 현영이. 얘는 임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하혈을 하고 병원을 산부인과를 갔더니, 당신은 애를 낳고 싶다면 절대 침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모든 배변, 소변 다 누워서 받아내야 된대. 안 그러면 애 떨어진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병원 가가지고요, 닌거 맞으면서 이렇게 누워 한 2시간쯤 있었을까요? 또 쉬라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의 가문으로 부르셨잖아요. 의사의 말이 본인은 맞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비춰서 볼 때는 안 맞는 말이다. 집으로 갑시다. 그러고 한 3일인가 4일인가 누워있고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얘가 태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또 엄마가 또 결핵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해야 되는데 임산부에 감기약을 못 주잖아요. 감기약을 따로 제조를 해야 되는데 감기약 기침 막 하는데 혼자 참고 이러다가
병원 갔더니 폐가 물이 가득 찼어요. 오른쪽 폐가. 그래가지고 가서 산부인과 가서 또 결핵이라고 판명해. 그래가지고는 늑막성 결핵이야. 그래서 사모님 등짝에다가 큰 주사바늘을 꼽아가지고 물을 빼내는데 3대로인가 4대로인가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핵 치료를 이제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뱃속에서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엄마가 기침을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갖고 그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막내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뱃속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즐기기에 잘 살 것 같아요. 그 막 태어난 아기를 가지고 또 얘가 산도를 빠져나오면서 결핵균이 눈에 붙으면 맹인이 된대요. 엄마의 결핵균이 만에 하나라도 다리에 붙으면 다리 전대요. 이게 입에 붙으면 이 벙어리 된대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바로 안고 보자기에 싸가지고요. 그 병원에서는 결핵 주사를 아기에게는 못 맞히니까 그 옆에 어디 병원을 내가 요 가가지고 결핵 그 예방 주사를 막 태어난 신생아 얼마 안 된 신생아에 맞췄다니까. 그리고 병원에 저 아이가 있었는데 일주일인가 보러 갔단 말이에요. 보러 갔는데 아니 보자기에 가랑이 사이가 그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애기들 주사를 어떻게 넣냐 그러면 이 허벅지 안쪽에다가 핏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주사를 넣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서는 막 열이 뻗쳐가지고 얘 주세요. 내가 데리고 가려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혹시라도 결핵의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는 어린아이라서 얼른 발견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한 얼마를 6개월을 지나봐야 안다든가 그러더라고. 그리고 가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아이한테도 먹여야 된대. 그래가지고는 결핵약을 받아 가지고 애 와서 한 2주인가 먹였을 거야. 2주인가. 그러고는 아니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전도자의 가문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래서 약 끊자. 그러고는요. 지금까지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뭔가 위험 속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해를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났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조카 롯을 보내버리잖아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롯이 있는 게 좋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롯이 조카 롯이 혈족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업에도 유익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강도들 만났을 때 떼강도 같은 거 만나면은 자기 조카 롯의 젊은 조카 롯이 얼마나 이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 보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 서쪽으로 가야겠다. 네가 북쪽 가면 나 남쪽으로 갈게. 네가 보이는 곳을 선택해. 다 양보해버려. 가라. 그럼 나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손해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는 거 끊어버렸어요. 본인 스스로가. 롯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그 결단하고 예배하고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네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게 신앙생활의 응답의 비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한 번도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물론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피곤한데 왔다.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불신앙 걷고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세계복음하기 힘들다. 여러분 수준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뭐를 하냐? 이거를 해요. 이게 예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예배를, 단을 쌓아요. 뭘 붙들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요. 이 언약 붙잡고 자기의 불신앙을 버리고 이기고 싸우면서 가요. 이 단을 쌓는데 이게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망대. 여러분, 저 복음의 언약, 전도 선교의 언약, 증인의 언약을 딱 붙든 미션 가진 자가 이 미션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작은 실천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실천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가고 있는 말씀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이것 따라서 여러분이 현장으로 들어갈 때 계속 여러분들이 10분 집중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이 일에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만남에 기도하면서 집중하고 이럴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가 일어나요. 성령 인도.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막 여러분들이 복을 못 만들어내거든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어쩜 그렇게 이 만남이 다 하나님이 준비한 만남.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다 가는데 여러분의 업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한 업으로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때는 막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문제도 예배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인도 받았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237로 연계될 만큼 큰 증거로 딱 일어나 버려요. 복이 돼 버려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요. 계속적으로 이 언약을 가면 갈수록 성취시켜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말씀의 언약은 계속 성취돼요. 계속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 삶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데 가병 318명 전쟁에 승리하고요. 야, 가나안 땅 지경에서 족장 아브라함의 이름은 더 높아졌어요. 왕들과 겨루어요. 왕들이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인정해요. 지도자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각성하세요. 깨달으세요. 아, 그렇구나. 이 원리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믿음 없이는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 충만해요.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라? 간절히. 간절히. 그리고 여러분 동기 버리고 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예배 드려라.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일인데 10분 집중하고 가세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기록했잖아요. 기록한 걸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내게 이 언약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나도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의 결단과 순종의 믿음을 갖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단을 쌓는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이 확인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결단하며 미션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 기도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응답을 찾는 예배가 되며 삶이 되며 오늘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실한 언약 붙들고 이제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